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주님이여 우리가 아는 당신 장식으로 아무것도 본이 없으니 이는 이 사람의 행을 보지 말고 오직 진실로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이사에게 세움을 바치는 것이 오직이나 없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람을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어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공작들이 누구의 것이냐 이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서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문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세우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하는 것도 알지 않으며 오해하니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지나무 가운데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꼴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갈급하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원 농부 이야기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악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잡는데, 저는 오늘 세금을 바치는 거, 요즘 나라의 정책들이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쓸 만큼 펑펑 쓰고 백성들의 이 피와 땀 같은 세금을 이래저래 뜯어낼 방도를 찾아서 세금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벌써 한 10여 년 넘었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당에서 성도들이 떠날까봐 회개하라고 외치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정치인들이나 똑같죠. 그렇죠? 많은 예화들 가운데 이 예화를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기무리 같은 아이가 집에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백자를 깼어요. 한쪽이 나갔어요. 그게 부모님 앞에 들킬까봐 순간 조각을 이렇게 맞춰서 붙여놓고 안 깨진 쪽이 앞에 나오게 돌려놨어요. 그리고는 기물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인가? 그리고는 모른 채 하고 시침 딱 대고 심장이 콩닥콩닥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서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청소하다가 도자기 깬 거 발견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 아이에게는 맞는 기도이겠죠. 근데 근본은 뭐예요?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깨트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비싼 걸 할지라도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죠.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죠. 용기가 안 나서 못한다면 가족 중에 제일 자기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짓고 해야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주여 안 나와도 교회 이름을 더럽히고 다녀도 왜? 그 성도 하나 나갈까 봐. 회개하라 소리를 못 한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숨기는 것이다. 나를 숨기는 것이다. 그게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본인 마음도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거할 수 있는 길은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느 토크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더만, 정치인들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머슴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머슴인 것처럼.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라고 선거 공약에 엄청나게 해놨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머슴으로 충성을 다할 테니까 나를 좀 제발 사용해 주세요, 이 소리잖아요. 근데 선거에서 당첨만 되면은 뭐예요? 당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당선이라고 안 하고. 당첨만 되면 뭐예요? 지가 주인이 돼. 백성은 온데간데 없어져. 각질을 해. 백화점에 그런 아주머니들의 각질만 각질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장관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자기들이 선거 출마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 안 살아요. 지네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과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네? 바뀌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없이 자식이 먼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 자식은 그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직원들이 모집이 안 되면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요.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뭐해. 사람이 안 붙는데.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인가 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고 대제를 제가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긁어 모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귀가 납작하게 만들려고. 헤롯 땅 인재들, 바리새인파 인재들을 긁어 모아서
예수께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목사답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까를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제가 그랬어요. 잘했죠. 김우리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내가 이뻐가지고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알면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때를 써요. 그러니까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죠. 유대 민족주의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충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만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나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한다고 그러다가도 터져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골치 아프잖아요. 왜? 예수님만 온다고 하면은 파글파글 모이니까.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오고 막 모여드니까. 근데 자기들이 떳떳하면은 모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에요. 그쵸? 자기들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욱박지르고 목을 조여가는 거예요. 참 치지도 못난 인간이에요. 자신이 있으면은, 깨끗하면은, 윤씨지 누군지 뭐 이 사람이 뭘 하건 떳떳하면은 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캥기는 게 많으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다른 건 김성곤의 생각, 누구의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자. 자,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숨기려고 예수님 앞에 아첨하면서 꼬리치고 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헤롯 땅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헤롯 땅에서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그 바리새인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연고나 서울대 나온 최고 과 수석 전체 수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가둬가려고 어떻게 해요? 봅시다.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위에 거 봅니다. 자,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야. 그래. 선생님이야. 그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아첨을 하고 얼랑방구를 껴요.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올커니 예수 요놈만 잡아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끝나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참되시고, 참되신 하나님 맞잖아요. 거짓된 하나님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은 맞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이 마음에서 진짜 존경하고 진짜 사랑해서 내가 본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호흡하고 계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런 감동받는 막 그냥 희열이 되어지는 것처럼 감동의 도가니로 따르면서 선생님 이래야 되는데 어디 이놈 자식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한껏 죽여 세우면서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 볼까요? 12장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입니다. 가운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편을 가르자는 거예요. 편을 가르자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자꾸 편 가르잖아요. 뭐시기당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뭔 당이 필요해요. 나라 건강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끌어가면 되지 뭔 정당이 필요해요. 근데 정당이 그 기본이 안 바뀌는데 정당 이름만 바꾼다고 바뀌나요? 이 착각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름이 잘못돼서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하는지 착각하고 있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백성들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다고 또 이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슈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파와 헤롯 당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가장 그 시대에 민감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민감한 문제예요. 왜?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늘 반항했어요. 우리도 로마가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식민화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니네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소, 돼지 뺏어갔죠. 재산 뺏어갔죠. 땅 뺏어갔죠. 심지어는 개인에게 있는 이름까지 뺏어갔잖아요. 응?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 갈취해가면서 뭔 세금을 또 내라는 거야. 그렇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은 아이고 예수 저것도 로마의 앞잡이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 한쪽을 들면은 그쪽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맨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15절 하반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랬어.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은화입니다. 세금을 낼 때 백성들이 세금을 낼 때 가장 수월하게 준비해서 낼 수 있는 은화입니다. 그 은화는 로마의 작은 은화로서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데 동전 앞면은 월계관을 쓴 가이사의 형상과 문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 거 면류관 써있죠? 월계관 써있죠? 자, 그 다음에 가이사 디베오 신성모독 아고두스의 만민의 주 뭐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웃긴 거예요. 동전을 가리키시면서 예수님이 화상과 그 글을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 이름이 있으니까 누구 거예요? 가이사 거예요. 그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헤롯 당 지도자들이 입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지? 자기들이 함정을 팔았는데 그 함정에 안 빠진 거야. 예수님. 그러면서 어떻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올무를 큼지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야말로 저건 죽었다 라고 생각할 걸로 생각했는데 쏙 빠져나가시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우리 함영수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백성은 일을 해야 돼요. 그쵸? 네.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더럽힌 물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아, 이 물은 내가 버리고 내가 오염시키니까 이 물은 나는 안 먹어. 이 더러운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건 지 착각이에요.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요, 망해도 싸요. 그러면 안 돼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시키는 건 자연의 생명체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완패를 당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도전장을 냅니다.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가고 나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네가 이 지지리도 못난 인간들아, 바리새인들 헤롯 당 니네들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사람 하나 못 잡지. 그리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최대한 즐기면서 쾌지나 칭칭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멋진 대제사장 가운을 입고 폼나게, 그들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폼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않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욕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으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를, 부활을 믿을 경우 심판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인정을 못하니까. 부활을 인정을 못하는데 죽음을 인정해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에요. 영생한다고 뻥치고 있네. 내가 예언하건대요,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10년 안에 죽어요.
그렇게 되면 죄를 마음 놓고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구속받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막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마 우리 민정 집사님 성경을 많이 요즘 읽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난번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단어들이 쫙 읽다 보면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홈런 치는 건요, 왜요? 평상시에는 공이 요따만하게 보여요. 자기한테 날라오는 투수가 던지는 공이 요따만하게 보여요. 근데 홈런 칠 때는요, 요따만하게 보여요. 같은 공인데 투수가 던진 공이 요따만하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홈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인데 말씀을 뭔 뜻인지 모르고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몇 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이거구나. 그리고 막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서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지가 뭐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사두개인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박식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를 모르니까.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글자로만, 글자 모형으로만 아는 거예요. 어느 소설책인 것처럼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안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는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나오미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들어가고요. 마리아의 주인공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렇게 들어가야 감동이 되고 눈물이 쫙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 목사가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다윗이 주인공이 되고 사무엘이 주인공이 돼서 들어가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소지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현대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을 터치해 주셔야, 내 시각을 터치를 해 주셔야, 내 청각을 터치를 해 주셔야, 자연을 터치를 해 주셔야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이성의 잣대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의 인간의 이성으로 많죠.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어제 강복절이라고 광화문에 많이 나갔죠.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거기 나가서 태극기 막 흔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교회나 가정에서 골방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왜 자기 인본주의적인,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쪼물락쪼물락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이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 손바닥에 올려놓고 쪼물락쪼물락 하려고 하냐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자,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결국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시제는 모두 현재형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4000년 전에 창세기가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현재의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죽은 자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죽은 자들은 세상의 풍요를 갈구합니다. 그들은 결국 풍요를 추구하고 즐기다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죽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령하고 영화로우신 몸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할 자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숨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청천중앙교회와 나눔과 기쁨 435 지회위에 지역사회 보장일체위에 또한 치매예방학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